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선교여행은 누가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기록하였기에 바울의 선교 상황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내권력의 선교 지역, 그 시대에 가장 인구가 많고 번성한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그의 내선교 영역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1, 2차 선교 여행과 4개의 선교 권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였고요. 2차 선교 여행은 4권역 전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권역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갈라디아 남부 권역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권역이고, 세 번째는 마게도니아 권역이고, 네 번째는 아가야 권역입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스토리별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울은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떠나면서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갈등이 일어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 여행을 하고, 바울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서 드로아 지역으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마게도나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로 가서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로 들어와서, 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랴 항구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의 제일 첫 시작은요,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2차 선교 여행의 첫 시작입니다. 어디서 이 운명적인 만남이 순간이 있었나라고 한다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출발지에서는요,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는데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지요. 이 루스드라는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린 곳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 주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 둘러선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방문에서는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라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말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 어린 디모데도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운명적인 만남은요, 삶과 죽음 앞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라면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라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만남이 바울과 디모데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훗날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됩니다. 내가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질 때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력서를 가지고 자신을 잘 섬길 사람, 훗날 자신이 은퇴하고 나면 자신의 예우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 학벌과 인맥을 통해서 후계자를 뽑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틀렸습니다. 주님을 위한 생과 사를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 좋은 후계자를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그 사선을 넘어서면서도 그를 보고 있던 디모데 앞에서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버려두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툴툴 들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다음 날 더배로 복음 전도하러 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디모데 되게 하는 놀라운 제자 나음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사도 바울과 그 팀의 삶의 방향 전환을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환상을 보느냐? 이 환상은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6장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의 계획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여기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시아라는 곳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가 하면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북부와 본도가 있는 이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여서 무시아에서 오른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여서 이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느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의 사역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께서 시키실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환상 가운데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요, 잘 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요, 환상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간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선교 교두보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지명은 이렇습니다. 드로아에서 큰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바로 여기 빌립보 지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네아폴리에서 누가 합류하느냐?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아폴리부터 빌립보 선교를 하면서 함께했던 선교의 동력자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네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네아폴리로 이튿날 갔다,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것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3명의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루디아라는 여인의 회심입니다.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를 찾고 있는 중에 강가에 여러 명의 아낙네들이 앉아 있었는데, 여러 명의 아낙네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가 잘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주님께서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긴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의 일행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 주십시오. 내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기 강권하다는 말은 손을, 팔을 비틀어서 잊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것이 강권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일이 지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16장 16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자, 루디아를 회심시킨 사도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자 바로 그 순간 즉시 귀신이 그 여자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이 되어서, 원치 않는 종이 되어서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해줄 수밖에 없는 비운의 여인, 세상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깊은 곳에 발에 착고가 채여서 이제 투옥이 되었는데 그들이요, 이런 놀라운 신앙적인 행위를 합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금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들은 스스로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내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모셔와서 물었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의 교인은요,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로마 선교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선교 헌금을 빠뜨리지 않고 바울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마지막 바울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바울을 후원하였던 유럽의 선교 첫
교두보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그 다음 어느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까? 데살로니카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특징은요, 3주간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카는 바로 빌립보스 왼쪽에 있는 것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의 복음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17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갈래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행한 수고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는요, 복음서보다도 훨씬 먼저,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와 갈라디아서는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는 바울이 저작한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어떠한 수고나 헌신이나 순종은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으로 행한 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인내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되고, 읽고 또 읽어야 되고, 공부하고 공부 또 해야 되고, 적용하고 또 적용을 하면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으로 행하는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인내가 우리 속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그 다음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좀 건전하지 못한 교회가 베레아다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우리는 베레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베레아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별로 없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베레아는 어느 지역에 있는가? 빌립보가 있고요, 데살로니카가 있고 그 옆에 베레아가 있었습니다. 베레아 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베레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데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아데네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아데네에서 베레아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의 모습을 보면 베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한 교회였다, 상고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세 부분을 쪼개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 더 신사적이라는 헬라어는 비교급 형태로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베레아 사람들이 모두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였고, 이는 베레아 사람들이 모두 진리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 신사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에 의하면 오픈 마인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편견 없는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인 자세로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마음,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 간절한이라는 헬라어는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밭에서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준비된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좋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말씀을 닫아버리는 자세가 아니라 집에서 다음 주일 교회 올 때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행전 21장까지를 읽어보고 그것을 A4지에다가 딱 적어서 이렇게 와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피아노 레슨을 하고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첼로 레슨을 할 때 제자들이 연습해오지 않으면 그는 오래 배워도 실력이 깊은 실력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로 쳐서 가려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을 다해서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살펴서 그 본의를 다시금 신비에 잘 새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헬라의 철학 사상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체험 등을 바탕으로 바울의 설교를 깊이 비교 검토하여서 복음의 진리로서 소화시켜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아멘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17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되는지 아십니까? 75킬로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은 75킬로나 추격하여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러 온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베레아까지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집요한 그들의 열심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75km나 추격해와서 이러한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들의 10분의 1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다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나 자신의 열심만을 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일이 없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되돌아봐야 될 사람들은
열심이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 제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열린 마음,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배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